2월 15일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입니다. 죽은 한 마리 파리가 향기름 전체를 못쓰게 만들듯 우매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할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무용한 것처럼, 지혜가 아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지혜만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이 당장 결과를 볼 수 없고 심지어는 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결국 지혜만이 참 진리요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핵심이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를 직역하면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의역하고 있죠.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향수 한 병에 파리 한 마리가 고작 빠져 죽었을 뿐인데 향수 전체를 버리는 것이죠. 마치 독 한 방울이 마실 우물 전체를 못 먹게 만들듯이 바울사도께서 적은 누룩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사실 이러한 작은 우매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10장 1절 바로 앞에 9장 18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과 연관해서 지금 계속 그 의미를 설명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의 순결과 교회 모임을 무너뜨리는 예는 우매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100년, 아니 수십 년 세워져 온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한 사람이 거기에 오명을 던지고 또 교회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크게 오해시키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비춰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개인들이 많습니다. 나라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랜 시간 차곡차곡 이루어온 나라를 그 나라의 기초를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어버리죠. 수십 년을 후퇴시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도
역사에는 많았죠.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현실에는 이러한 작고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힘과 그 효능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패하지 않는다 라고 전도자는 말하는 것이죠.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은 의로움, 능력,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왼쪽은 불의, 연약, 폭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데 놀랍게도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의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매함을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우매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은 존재인 것이죠. 그 우매한 자의 존재, 그가 온 사회와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온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후퇴시키는 것이죠. 사들의 주권자가 내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분이 나거든 우매자처럼 즉각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렇다고 피하지도 말고 공손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허물을 용서받게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우매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이라는 것은 재앙이죠.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영어성에 룰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다루는 주권자, 룰러, 그 통치자에서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이 재난이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우매한 자가 고관이 되는 것이죠. 높은 지위. 그리고 부자들은, 여기서 부자는 지혜자를 말합니다.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혜자들은 오히려 낮은 지위에 앉았다. 또 내가 보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닌다는 것이죠.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말은 존귀한 자들의 탈 것입니다. 그 말을 종들이 타고 오히려 고관들은 땅에 걸어 다니는 종들이 오히려 호령하며 그 사회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인데 그 허물은 결국 그 위치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공정함이 가득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세력을 쥐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존귀한 자, 그들이 땅을 걷고 오히려 종들이 말을 타고 주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 거기에는 건강한 질서와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란만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도
자기의 역할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복종한 혼란스러운 사회로 낙후되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과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그러한 지도자. 그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나라를 혐오하게 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리고 질서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마지막 절은 지혜자도 그런데 우매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서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들을 떠내는 자, 나무들을 쪼개는 자, 또는 술객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의미 없이 남들에게 곤란함을 주기 위해서, 남들을 곤란함에 빠뜨려서 자신이 반사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야비하게 함정을 파는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사냥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담을 허는 자 역시 그때 당시에 담은 흙으로 되어 있고요. 그 흙으로 된 담을 헐 때 그 뱀에 물릴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곡물 창고나 집에 담을 허무는 자는 도둑이죠. 그렇게 도둑으로 볼 수도 있고 집을 수리하는,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도 하는 그런 건축하는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도 역시 이게 이스라엘의 지계표, 땅과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돌들을 떠내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볼 수도 있고요. 경계석을 옮기는 그러한 불량한 자. 그런가 하면 그저 건축을 위해서 돌들을 떠내는 자, 채석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은 좀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더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저 건강한 직업인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었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나무를 쪼개는 자가 위험해지는 것은 나무를 쪼개다가 연장이 무디어져서 그것이 나무가 튀어올라서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디어진 철 연장을 날카롭게 갈아서 쓰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모든 성공에는 지혜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공하는 것은 직업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업적인 성공에도 그렇게 지혜가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을 조련하는 조련사, 술객이죠. 그가 술객을 베풀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버리면 그가 아무리 술객을 잘 베푸는 뱀조련사라 할지라도 그 조련술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술을 하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버리는 것은 우매함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이 예화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도 이렇게 우매할 때가 있기에 여전히 지혜는 우리에게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딘 연장을 힘들여 쓰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그것을 날카롭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결국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가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전도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내딛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계시지 않은 얄팍한 세상의 처세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